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손을 마주 잡으실 수 있다면 체온을 느끼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체온을 좀 느껴보시라고. 여러분은 혹시 이케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케아는 여러분 아시죠? 뭐 세계적인 가구 회사이죠. 이 이케아 효과라는 말은 행동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로턴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그러한 내용에서 기인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질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만들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을 주었고요, 조립할 수 있도록. 하나는 완성된 제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제 자기가 뚝딱거려서 만들었고 하나는 딱 이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값어치를 먹여보라고요. 가격. 자, 이게 이 의자가 이를테면 이 의자가 얼마짜리입니까? 똑같은 소재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손때가 묻은 것에 가치를 더 먹였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건 $30짜리 의자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건요, $50, 뭐 $100, 뭐 이렇게 가치를 더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 땀이 흘려진 것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만들고 기계가 만드는데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하는 것에는 이 미흡함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물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을 과대평가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습니까? 철저한 성과주의 그리고 능력 위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취직을 했을 때 취직해서 일 잘못하면요,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잘려본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일 잘못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저는 뭐 들통지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3 마치고 나서 노가다 현장판에 들어갔는데 5일 만에 잘렸습니다. 왜 잘렸게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일 지킨다고 노가다 현장판에는 주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일 한번 쉬고 그 다음날 잘렸습니다. 성과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잘리는 것이 바로 냉혹한 엄연한 현실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접목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케아 효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들어가면 그 모든 일은 소중하고 그 모든 물건도 소중해요.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자기 공로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10달 동안 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그리고 업고 코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이유식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 모든 손때가 다 묻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과 눈물과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누가 건드리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둡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녹아져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그리고 믿음의 이 걸음, 이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오늘은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좌표를 잘못 찍고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 걸음을 잘 걷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또 다른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을 맞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말씀을 펴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막 그 암기도 많이 시키고 암송 많이 시켰던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어둠의 시간,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는 그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먼저 묻기 전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대단하심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같아요 라고 하면서 분명한 근거 하나를 대요. 무엇을 댑니까? 당신이 일으키신 표적.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흥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치사라고 해도 그냥 그래 고맙네요, 고마워요, 그냥 내가 뭔가 볼 한 게 있나요?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적인 칭찬 앞에서 전혀 다른 구원의 방식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표적, 행동,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인 거죠. 자,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이었고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영생은 시간적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매여진 이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에 국한되어진 존재로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언급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불뱀 사건. 불뱀 사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심판을 보내시잖아요. 사막에 있는 뱀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구리뱀, 놋뱀이었습니다. 장대 꼭대기에.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죠. 이 놋뱀, 장대 꼭대기에 있는 놋뱀을 보아라. 그리하면 낫겠다. 그랬더니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한 부류는요, 그것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말도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에, 그러니까
뱀에 물린, 사막뱀에 물려있는 그 상태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매달리다는 의미가 있어요. 들려야 하리니. 예. 모세가 놋뱀을 장대 꼭대기에 매달았죠. 그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영광스럽게 높여지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럽게 높여지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만 안주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 이거 얘기하면요, 형틀이었거든요. 빨가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전시해 놓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너희들이 당할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형틀을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끄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은 이제 믿음의 영역을 더 뛰어넘으면 이건 당연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믿음을 더욱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알매의 은총, 사실의 은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기 전,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늘을 향해 열려지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매여 있으니까 맨날 땅만 쳐다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심지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나도,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말씀하신 그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매여 있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묶여 있지요?
우리가 쏟아부은 그 무언가에 우리 묶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쏟아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우리는 좋잖아요. 그리고 더 의미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낫게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굉장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땅의 시간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각도. 그래서 자신의 삶에 매여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 시선을 끊고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온전히 완성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셨잖아요. 내 자녀가 잘났으면 자랑하고 싶죠. 저만 그런가요? 네. 자랑하고 싶죠. 내가 뭔가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대박 쳤어요.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가 밥 사라고 해도 조금 벌었으면 밥 사는 게 무서운데 정말 많이 소득을 벌었으면 밥 사죠 뭐. 밥 10번이라도 사겠다. 사지요. 자랑하면 자랑의 대가를 치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기쁘니까.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하는 것도요, 헌금하는 것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상처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두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함의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만나진 거예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지 이거 추적해가지고 올라가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 만난 사건부터 이거 뭐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왜 그분들은 왜 이 한반도에 태어나셔가지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기쁨도 삶의 즐거움도 삶의 고락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헤아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의 잘과 잘못을 판명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고 온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초청해 주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3절 말씀,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무회계 용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겨진 바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잔액이? 모르시죠?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에도 잔고가 있잖아요. 인생의 잔고에 여러분 제로가 있으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엔 마이너스 통장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채무가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플러스가 있다면 복 받으신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인생 잔고에 제로 혹은 마이너스인 통장에 누군가가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손길이 거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네. 이게 상상이 안 되셔서 그런가요? 근데 정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인생 장부에 나의 수입으로 딱 기입을 시켜준 거예요. 네, 다시 가져갈 게 아니라 네 거야 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재무회계 용어입니다. 이 뜻을 담고 있는 재무회계 용어예요. 갑자기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거액이 입금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장부에 내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겨진 바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잔고를 두둑히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직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한 노동이나 자기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림이 아니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하라고 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다리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 와가지고 노동하고 있어요. 봉사가 기쁨이신가요? 성가대가 찬양할 수 있는 거 기쁨이십니까? 성가대가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몸이 아파서 내가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반응으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도와주신다니까요. 시작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여러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3.1절을 지나면서 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3.1절과 우리 기독교의 관계.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5%였대요. 1.5%, 약 20만 명 정도. 전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인구 중에 약 1.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1 운동 가운데에 기독교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약 48%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안타깝게 변절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망과 학교 조직망을 통해서 이 3.1절의 운동의 소식, 그리고 이 운동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1절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 화성에 있는 제합리 교회의 사건이죠. 교인들 집어넣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못질하고 불을 질렀죠. 수많은 교회가 전소되었습니다. 47개의 예배당이 전소되었고요. 3.1 운동을 하고서 사람들을 붙잡았거든요. 일제가. 그때 약 17%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참여하셨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민족 대표 33인이었던 신석구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 대표로서 함께 가담하기를 바라는 초청 앞에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사로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르고 온당한 일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민 있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정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하시길. 아멘. 이분이 기도하셨어요.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 내 나라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교회가 국가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명,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면서 오산학교 설립자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믿음의 길로 돌아오셔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독립운동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재판 기록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 내가 죽어서 이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 또 한 분만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 언제나 누나입니다. 제게는. 그분이 아우네 장터 시위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소녀가 했던 기도.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목숨 살리고 싶고 더 살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나만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갇힐 확률이 높잖아요. 내 자유를 상실시키고 나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현실이 어둡고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주신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